찬송가 438장 보시면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근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의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25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하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다윗에게 보내보내리라 하니. 38절을 보면 나발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알아둔 지 열흘쯤 지나서 죽었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발의 죽음이 특별한 뉴스거리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나발의 죽음은 그저 단순한 쇼크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과 이전에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임의로 연장하기도 하시고 단축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중환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건강을 되찾아서 장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대한 손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말에도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을 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없이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생명은 어떠겠습니까? 그가 불신자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모든 인간 생사 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질병과 곤고 가운데 있다고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손으로 피를 흘리게 아니하시고 당신이 친히 그의 원한을 털어주셨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인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 혹은 악한 세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이 합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베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수는 비천한 마음에 비천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장 복수를 할 때에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천한 즐거움일 뿐입니다. 거기에 영혼의 만족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기회를 우리가 박탈하는 겁니다.
복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벌하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막상 누군가 나에게 한 맺힐 만한 해를 가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정으로는 도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곧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 참여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밉다고 해서 해를 입었다고 해서 원수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복수는 성도인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성도에게서 먼 것이 바로 복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선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건강하다고 잘나간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질병과 공방 가운데 있다고 낙담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겸손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복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상관이 없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선대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능한 일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할 일의 가능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 그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순종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드온이 생각할 때에 미디안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신 순간 승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순종하면 가능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내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루를 맡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며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심령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화재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단으로 더욱더 부족함이 없이 세워져 나가며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하여지는 귀한 우리 교화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온 각 나라의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곳에 심겨진 작은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가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